계속해서 우리는 빚진 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빚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가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데 어떠한 빚을 졌냐? 예수님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로서 살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빚을 갚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가에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갚아야 하는 그 삶, 그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히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빚,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갚고요. 심지어는 더 갚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구원하는 일입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일도 구원하시는 일이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셨던 일, 그것도 구원의 일입니다. 줄인 자들의 배를 부르게 하신 것, 그것도 구원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삶 자체가 구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떠한 일, 곧 구원의 일, 예수님의 삶을 통한 그 일을 하실 때에 스스로 일하시지 않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빚진 자들이 자기가 진 빚보다 더 큰 것을 갚을 수 있다는 말,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 구원의 일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일, 이 일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더 큰 일, 곧 구원의 일을 하는 일,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우리에게 내가 했던 이 구원의 일 그리고 더 큰 그러한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말도 어떠한 일도 안 하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토록 또한 일을 하셨습니다. 16절이 그 답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해가시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보다 또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죄에 대한 빚이 해결된 그런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요, 다른 죄인들, 그들의 빚을 해결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곧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이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러한 사역자다. 이러한 사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삶처럼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 일을 해야 한다. 이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엇인가 다 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능력이 많게 되어져서 어떤 그런 구원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예수님처럼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 누군가의 죄를 우리가 또한 함께 짊어지고 그 구원 사역에 동참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붙잡혀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스스로의 어떤 능력,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구원의 일을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은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기적적인 일을 베푸는 일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주도권자이신 하나님께 하루에 대해 묻고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로서 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그들의 생활 방식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를 뜻합니다. 아시아에서 보면은요, 이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보인 이 환상은 이러한 뜻이 되어지죠. 유럽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입니다. 지금 성령은 바울을 방향을 트시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열심과 열정을 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열심과 열정, 이것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여셨다라는 것이죠. 아시아로 향한 문을 닫으신 것, 그것은 곧 유럽을 향한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회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여시는 분이시며, 기회를 박탈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회를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큰 기회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회를 박탈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야말로 성공적인 사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았고요. 본인도 만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놀라했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어떤 수많은 열매를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그래서 몇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교회에 얼마나 가득가득 찼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을 채우시는 것, 단순히 그것에 목적이 있으셨다면 굳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냥 그 스스로도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굳이 바울을 통해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 그에게 여전히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바울로 하여금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떠한 역할,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또한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어떤 직장인의 역할, 수많은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역할은요, 바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라고 주신 역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아니면요, 그 모든 역할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져서요, 철저하게 그 역할의 쓴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채 감당하는 남편의 삶, 아내와의 삶 가운데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이 부족하고 정말 어떠한 능력도 부족해요. 볼품 없어요.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면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주도권자로서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여서 정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의 삶, 그것들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떠한 스펙을 가득 쌓아서 정말 능력이 좋아서 그 일에 탁월하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때로는 어떠한 일이 막힐 때에는 하나님이 또한 다른 곳으로 여셨구나,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정말 직장 가운데에서 놀라운 천국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케 되어지고 이토록 은혜의 삶을 사는 것처럼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가 한 일도 한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그 스스로 시간의 제한, 장소의 제한 가운데 갇히신 분이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제한적으로 사역하셨지만 이제 성령으로 일하실 때에는요, 전 세계 가운데에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이 인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막히는 일이 있다라면 즉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다른 쪽으로 인도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도권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잠시 멈춰야
고쳐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요. 내 마음을 긁습니다. 또한 어떠한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그 순간에 그 내 머리를 시원케 하려고, 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내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영생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분명하고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멈춰서라는 것이죠. 막으셨다라면 더 나은 곳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기회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더 나은 기회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박탈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최고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할 일은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거나 주저하거나 아파하거나, 물론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신분인지가 확인되어지면요, 바로 원망과 이런 불평에서 방향을 돌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물어보라는 것이죠. 따지셨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셨다라면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길들을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면 내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주일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도 바뀌어 갑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 변화되어진 상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주중에 새벽을 통해서든지 4분 설교를 통해서든지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든지 그 부분이 계속해서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막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막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로 괴롭게 하지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떠한 관념으로 계시고 개념으로 계시고 그냥 글 속에 어떠한 한 분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이걸 경험케 하십시오. 막혔던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을 뚫으심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지침 없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일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소망 중에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오후 2시부터 전반기 온라인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육 과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가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들이 더욱 커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옵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목사님의 또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